신앙생활을 하시는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 이 말씀 속에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런 인물들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하나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는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접하실 때 이런 스토리가 그저 옛날 이야기, 어떤 고대 시대에 있었던 어떤 특정한 그러한 하나의 그저 스토리로 이렇게 들려지는지, 아니면 이 이야기가 뭔가 나의 실제적인 신앙적인 여정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그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요. 그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재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인격적으로 교통하고 만나도록 말씀과 기도와 또 여러 가지 우리 예배의 현실 속에서, 또는 어떤 특정한 삶의 자리에서 내가 특별히 곤고하고 어려울 때 인격적으로 나에게 오셔서 나를 영적으로 만나 주시고 나를 세워 주시고 하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경험이 있다면, 그 만나고 있는 현실이 나에게 있다면, 이제 이런 말씀들이 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나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겠는가. 만약에 그런 것이 전혀 없고 굉장히 생소하고 내가 아는 신앙생활은 그저 교회에 좀 가까이 지냈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일정한 종교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든지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굉장히 좀 아쉽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좀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모세의 이 하나님을 대면하던 이 호렙산 사건이 어, 성경에 여러 이런 엔카운터가 나오잖아요. 뭐 하여튼 모든 사람들에게, 인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등장하셔서 저들을 만나 주시는데 어, 이 부분에 특별히 오늘 말씀으로 전달되는 그 내용에 있어서 이것이 나의 이야기가 되도록 오늘 주께서 좀 성령 안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접하게 됐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출애굽기는 기가 막히게 기록이 돼 있어가지고요. 특별히 이제 앞부분은 엄청나게 압축된 이 공간에 뭐 굉장히 많은 스토리들이 텔링되고 있어요.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미 앞서 1장과 2장 안에 모세 인생으로 이야기하자면 80년의 라이프 스토리가 이미 거기다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다시 얘기하자면 또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제가 1장, 2장의 내용은 여러분께 맡기고요. 근데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80세가 된 이 모세가 장인에 속한 양들을 치는 이제 목자이죠. 목자로서 지금 아주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유목민들의 아주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단 말입니다. 어디서 만나느냐? 호렙산에서 만납니다. 이 호렙산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산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성경학자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호렙산과 시내산은 다른 산이냐 같은 산이냐 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적어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산이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 같은 산이어도 되고 또는 같은 이 산맥 산지에 있는 두 개의 봉우리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서 약속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를 오늘 만났는데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것은 네가 이 모든 일을 이룬 후에 내 백성을 이끌고 이곳에 와서 나를 예배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결국 그 사건이 시내산 사건이라고 저는 볼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십계명을 주시는 이 출애굽기 20장의 장면하고 바로 이 출애굽기 3장의 장면, 이 두 개가 이 출애굽 사건, 출애굽기를 대변하는 두 개의 클라이맥스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이 두 개의 컨트롤링 사건 속에 모든 것이 지금 걸려 있는 이 스토리가 지금 전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유명한 산, 이 호렙산, 너무나 중요한 산, 시내산과 연결돼 있고, 심지어는 구약을 대변하는 또 다른 선지자 모세가 있다면 이제 엘리야죠. 엘리야. 변화산에서 두 선지자가 나타났잖아요. 바로 엘리야가 그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그 영적인 그 침체기를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장소가 또 호렙산이거든요.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고요한 중에 그에게 나타났던 이 역사.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지금 뭔가 성경 전체의 맥락이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만나고 계신가 하면은 이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만나십니다. 떨기나무가 도대체 뭔가? 우리 권사님들이 상상력을 동원하셔가지고 앞에 떨기나무 호렙산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제 불이 붙어 있고 그런데 저도 이게 보면서 야, 별 참 대단하다. 근데 떨기나무는 덤불 같은 거예요. 사실 나무라고 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예전에 서부극 같은 거를 보면은 이제 그 중요한 순간에 이제 음악이 착 나오면서 텐션이 되면서 이제 바람이 확 불잖아요, 보통. 서부극엔 바람 불 때 그 길에 이렇게 둥글둥글둥글 한 가지 돌아가면서 굴러가는 이 덤불 있잖아요. 그게 바로 떨기나무라 그래요. 떨기라고. 그래서 이 떨기나무의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보잘것없다는데 이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보잘것없다. 예.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자꾸 이것을 딸기나무로 읽어가지고 제가 많이 웃은 적이 있는데 딸기는 나무가 없습니다. 딸기나무가 아니라 떨기 이 덤불인데 이 보잘것없는 나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의 이 작은 이 물체 더군다나 뭐 광야 같은 뭐 산이라 할지라도 뭐 정말 풀 한 폭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이니까 얼마나 적막한 거기에다가 또 메마른 이제 그곳에 불이 붙어 있다. 이 떨기나무는 상징적이죠, 굉장히 그죠? 상징이죠. 뭘 상징하느냐라고 하면 바로 지금 고난 중에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고 또 다른 상징을 말하자면 이제 모세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모세의 80년의 삶 이후에 지금 그가 처한 현실은 떨기나무 같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거기에 불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은 하나님의 임재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떨기나무가 소멸이 안 되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타질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질 않아. 모세가 이것을 큰 광경이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구경거리인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나무가 재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그 임재가 어떤 구속적인 현실을 필터링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두렵고 무시무시한 임재가 백성들을 그 떨기나무를 심판하고 태워버리는 이 소멸시키는 그런 불이 아니라 도리어 긍휼과 자비로 임하는 불 그리고 그 떨기나무를 위대하게 만드는 임파워링하는 하나님의 임재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는 거죠. 다른 거 다 생략하고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주권적으로 나타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초청한 것도 아니고 그 앞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기도를 계속 드렸던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게 없어요. 그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호렙산에서 목자일을 하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등장하신 거예요. 나타나셔가지고 마치 깜깜하던 무대에 불이 확 켜지는 것처럼 조명이 밝아지는 것처럼 이 순간이 하이라이트 되면서 거기에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왜 이스라엘을 갑자기 구원하겠다는 거냐? 이 질문을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답은 우리가 읽어보면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의 약속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구원하겠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미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 나라에서 종살이 할 것이고 여러 세대가 지난 후에야 돌아오겠다는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되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어떤 위대한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광야 사건을 통하여 저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이끌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다가 아니죠.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데 그런데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러니까 네가 가라. 네가 가면 내가 약속하기를 네가 결국 내 백성을 이끌고 다시 이 산에 와서 나를 경배할 것이다. 내 약속을 믿고 가라. 자, 이 말을 들은 모세 입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죠? 일단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계획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론이 없습니다. 감사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참 곤란에 처한 나의 동족 히브리인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죠. 자기를 통해서 자기를 불러서 구원하겠다는 그 말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질문이 이제 11절에 나오죠. 다 좋은데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왜 내가 가야 합니까? Why me? Why me? 내가 누구길래? Who am I? 이런 질문이죠. 내가 누구길래? 여러분 이 질문은 너무 중요한 질문이죠.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질문일 거고요. 저도 어린 이민자로서 1.5세로 성장하면서 수도 없이 들었던 질문이에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지금도 그 질문을 질문하고 있을지 모르고요. 또 생애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도 여전히 나는 과연 어떤 존재에게 이런 삶을 살았는가? 또 어떻게 내가 마무리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고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에게 있어서는요. 이게 굉장히 아픈 질문인 거예요. 자기에게. 왜냐하면 40년 전에 이 애굽 땅에서 분명히 모세가 애굽인으로 자처할 수 있었던 순간에 도리어 동족 히브리인들을 국률이 여기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저들을 학대하던 애굽인 지배인을 좀 충동적이긴 했지만 뭔가 그 순간에 나름대로 마음속에 의협심과 공의사상, 공의로운 어떤 그 공의롭지 않다는 그런 어떤 마음속의 폭발적인 감정 때문에 그를 때려 죽였던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다음 날 다시 나가서 히브리인들이 서로 다투고 있을 때 너희 왜 동족끼리 치고받고 싸우냐 이 말을 했을 때 그 모세가 갖고 있던 마음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적어도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자라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할 때 그때 바로 그 순간에 히브리 사람이 지금 쌈을 말리고 있는데 싸우던 히브리 사람이 그를 향하여 돌아서서 하는 말이 2장 14절에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도대체 누가? 너는 도대체 누구길래? 너는 무슨 권한으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 주려고 하고 있는가? Who are you? 너는 누구냐? 이 질문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죠? 모세가 도망갔죠. 도망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기가 누군지 헷갈렸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바로 앞에 나는 이제는 죄인이고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밖에는 생각을 못하고 도망간 거죠. 사실 모세의 인생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정체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만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입양되고 애굽의 궁궐에서 자랐습니다. 40년을 자랐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디테일이 있죠. 어린 시절에 유모로서 그에게 젖을 먹이면서 키워준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니면 생모입니다. 너무 잘하는 얘기잖아요. 이 생모를 통해서 무엇을 들었을까? 너는 히브리인이고 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다라고 너는 레위인이다라고 말씀 듣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았다면 왜 장성한 모세가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을 때 자기 민족으로 보았을까? 아마도 거기에 굉장히 헷갈리는 두 개의 어떤 그 지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그가 고민하고 있었던 거죠. 자, 모세의 이름에도 좀 독특함이 있습니다. 이름이 모세인데요. 모세라는 이름이 뭡니까? 건져냄을 받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건졌다, 건져냈다. 근데 이게 어떤 나라 말입니까? 이게 히브리 말이거든요. 아니, 바로의 공주가 왜 모세에게 히브리 이름을 줬겠습니까?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키워야 되잖아요, 지금. 그 당시 상황은. 근데 왜 모세에게 히브리 이름을 줬을까요? 그렇다면
모세라는 이름에 다른 이름이 있나? 다른 의미가 있을까? 알고 봤더니 모세라는 이름이 이 이집트어로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집트어로 이 이름이 무슨 의미인가? 무엇의 아들이라는 뜻인 거예요. 모세라는 이름이 그 당시 왕족의 이름이었어요. 근데 아마 모세가 다가 아닐 거예요. 무엇의 모세다 해서 앞에 뭐가 딴 게 하나 또 붙어 있었을 거란 말이죠. 벌써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 람셋이라고 하는 지명 이름이 나오죠. 람셋.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만 람세스라고 하는 바로에 대한 얘기거든요. 성경학자들은 람세스 1세 또는 특별히 2세가 애굽을 다스리던 시대에 아마 출애굽 사건이 있지 않았을까. 이게 좀 뭔가 거기에 좀 연결고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람세스라고 하는 바로의 이름은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에요. 여러분도 이미 들어봤을 거예요. 람세스라고 하는 바로가 있었다. 그럼 이 람세스라고 하는 이름을 풀어보니까 이게 두 가지 이름이 복합적으로 돼서 하나의 이름 만든 거예요. 라 하고 모세예요. 모세스. 람세스라는 게 라모세스예요. 그럼 라가 뭐냐? 라는 그 당시 애굽에서 신으로 섬기던 가장 위대한 신으로 모셨던 신의 이름이에요. 그 신은 태양신이에요. 라는 태양신의 이름이에요. 모세라는 말은 아들이란 뜻이니까 결국 이 람세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바로의 이름은 뭐냐면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그럼 아마 왕자 중에 하나로 자랐던 모세에게는 다른 이름이 주어졌겠죠. 람세스는 아니었지만 무슨 모세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가 성장하면서 나는 누구 아들인가? 나는 누구에게 구원받은 존재인가? 라는 이런 히브리적 질문이 나오고요. 내가 아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이 하나 나오고요. 또 다른 질문은 뭐냐면 나는 아무개 어떤 이방 신의 아들인데 나는 이런 존재인데라고 하는 굉장히 다른 또 하나의 어떤 정체 의식이라는 거죠. 뭐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장성한 어른이 된 모세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하고 자기는 히브리인이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정체성에 있어서. 뭐 많은 고민이 있었겠죠. 내가 어떻게 나 인생을 의미롭게 살 수 있을까? 그 어마어마한 이 궁궐 안에 어떤 그 무시무시한 정치 안에도 휩쓸렸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그가 과연 나는 어떻게 살까? 이 고민 속에 마음 속에 나는 내 동족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동족들에게 배척당한 거죠. 동족이 어떻게 했다고요? Who are you? 네가 누군데? 네가 무슨 권한으로? 도대체 누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냐? 그러니까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40년을 고민한 거예요. Who am I? 내가 누군가?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선택한 구원자다. 너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이 시대의 메시아다. 메시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물론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모세 마음속에 있었던 그 old question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Who am I? 내가 누굽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 내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답은 기대한 거죠. 그죠? 여러분 뭐라고 기대하셨어요? 어떤 답을 하실 거라고?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모세의 질문은 이거죠. 모세의 이름의 비밀이 있다면 이건 이거죠. Who am I?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라면 여기에 하나님의 답은 뭐냐면은 임마누엘이라는 답인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모세 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엇입니까? 야, 너는 그래도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 교육을 받았잖아. 너는 여러 가지 무술에도 능통하잖아. 너는 지력이 뛰어나잖아. 너는 그래도 IQ가 얼마 이상 되잖아. 너는 이것저것 할 수 있잖아.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에요. 모세의 어떤 인간적인 조건을 전혀 따지지 않으시고 심지어는 여기서 나오는 인간적인 조건 아닌 조건이 있다면 뭐냐면 그가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도리어 극복해야 될 문제였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뭐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모세에게 줬던 모든 사인은 뭐냐면 모세의 능력의 사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사인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세가 들었을 때, 자 그러면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가면 좋은데 그때 그렇게 안 했죠.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하나님께 도리어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질문이죠? 이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 오케이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가 반문하는 게 그럼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시길래 당신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면 일이 해결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제 모세가 여기에서 하나님께 죄송하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은 못하고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면 아마 그들이 어느 하나님이 너 보낸 건데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 뭐 인생을 오래 살아서 알지만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내가 하나 질문할 게 있는데 내 질문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던데 도대체 이 답이 뭡니까?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이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결국 남의 얘기를 하는 게 남을 통해서 자기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게 뭐냐면 이 굉장히 중요하죠.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이 벌써 해석이 들어간 거예요. I am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이. 왜냐하면 그 밑에 여러분 성경에도 각주가 달렸나요? 저는 각주가 달렸는데 1번 하고 밑에 내려가니까 히브리어로 이 말의 뜻은 뭐냐? 야훼 이 말은 나는 나다. 아니, 세상에 그런 답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답인 거예요. 나는 나다. 지존이에요, 지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과 사람의 대화 속에서 서로를 증명하기 위한 그런 대화를 나누다가 어느 순간에 나 뭐긴 뭐야 임마 나는 나지. 이렇게 하면 더 이상 말이 안 가죠. 더 이상. 그러니까 뭔가 그 순간에 스스로 지존을 선포하게 되면 더 이상 말이 안 가죠. 근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make sense 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 순간에 나는 더 이상 어떤 보증이 필요 없어.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I am. 우리 예수님께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서 무슨 권한으로 이걸 하냐? I am. 예수님이 결국 수도 없는 I am, 나는 이것이다, 나는 이것이다, 나는 이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했다는 게 요한복음의 증거잖아요. I am.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다. 자, 이 야훼라는 이름, 이 야훼 또는 여호와라고 예전에 이렇게 썼는데 이게 아마 야훼라는 발음이 아닐까 그래서 요새는 또 야훼 이렇게 불러요. 근데 여호와든 야훼이든 결국 그 히브리 의미가 뭐냐면은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남은 시간에 그 뜻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이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절대자라는 거예요. 절대자. 이 절대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absolute, 절대적입니다. Not contingent, 무엇에 의존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엇에 depend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유일하게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유일한 존재적 그 퀄리티,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절대적이다. 지존자다. 절대적. 여러분 모세는 절대적일 수가 없죠. 모세는 의존적입니다. 완전히 의존적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누구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게 맞는 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나는 누가 나를 보증해 주는 거야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보증도 받을 필요가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베푸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배려와 공급을 받아야 모세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의존적 존재들입니다. 요즘 텍스시즌이니까 이 dependent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우리는 dependent입니다. 우리는 의존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회적 관계가 있습니다. 육신적 관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 자기 이름을 말할 때 자기 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성을 이야기한다는 건 뭐죠? 패밀리 네임입니다. 나는 아무개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나는 나 스스로 그냥 갑자기 나타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이런 관계성 속에 내가 지금 있고요. 절대로 나 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자연 환경 속에서도 숨쉴 공기가 필요하고 마실 물이 필요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필요하고 나에게 필요한 온도가 있고 모든 환경이 나를 서스테인, 나를 지켜 세워주지 않으면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홀로 100% 만족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I am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야훼라는 말을 생각하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구나. 자, 두 번째로, 그러면 그 하나님은 또한 어떤 존재냐? 하나님은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비슷한 말 같지만 다릅니다. 여러분, 절대자라는 말은 그 누구에게도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완벽한 독립을 이야기하고요. 반면에 이 주권자라는 뜻은 뭐냐면 그 절대적인 존재께서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의지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히 자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그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 창조한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어 구원을 베푼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I am이라고 하는 퀄리티로 들어가서 봤을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원하시는 대로 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I am 되심입니다. 야훼 하나님. 출애굽기 3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세우고 아론에게 어떤 옷을 해서 입히고 하는 그런 얘기가 쭉 진행이 되다가 거기에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번 더, 물론 많이 나오지만 거기에 그 이름의 의미가 다시 한번 정의되어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의 이름, 이 야훼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니,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여긴다. 그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내가 베풀고 싶은 자에게 베풀고 내가 주고 싶은 자에게 준다. 이 똑같은 말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 9장에 그대로 인용하죠.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왜 에서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는가? 왜 야곱을 선택했냐? 야곱을 선택했다는 말은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는가? 오늘날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렇다면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해나가면서 사람들이 질문할 겁니다. 아니, 왜 이스라엘은 왜 이스라엘이 됐어? 왜 나는 이방인이야?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갖고 있는 답은 이거죠. 야훼죠. 야훼. I am.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여기신다. 그러므로 거기에 뭐라고 써 있죠?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우리는 진흙이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어떤 그릇을 만들까는 토기장이에게 달려 있다. 그것은 그의 고유의 권한이다. 그러므로 누가 그에게 질문할 수 있느냐? 성경에 누가 힐문하리요? 누가 하나님을 마치 검찰이 죄인을 갖다 놓고 신문하듯이 신문할 수 있느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신데 I am.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이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듣고 나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세상이고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건 맞아요. 맞는데 뭔지 몰라도 마음이 좀 싸늘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사나 보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의미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오늘 놓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요, 그냥 무작정 이 개념적 이름으로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이 야훼라는 이름이 그냥 하나의 아이디어로 주어진 게 아니고요. 이 야훼라는 이름은 언약적 이름이에요. 언약은 뭐예요? 약속되어 있는 관계성의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완벽하게 자유롭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저 원하시면 하고 원하시지 않으면 하지 않으시는 존재인데, 그게 너무나 하나님다운 건데, 그런 하나님이 도대체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얘기하시냐?
왜 이삭의 하나님이고 왜 야곱의 하나님이냐? 왜 이 순간에 찾아오셔서 나는 모세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가? 왜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는가?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리스크잖아요, 이게. 여러분 부모가 되신 분들은 다 이해합니다. 자녀들이 속썩이고요. 자녀들이요. 정말 참 세상에서 좀 하지 말아야 될 좀 안 좋은 일들을 하다가 잡혔다든지 그러면 부모가 너무 속이 상합니다. 자녀가 불쌍하고 자녀가 안 돼서 속이 상한 것도 물론 근본적인 거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욕먹는 겁니다. 자녀의 문제는 부모 문제입니다. 어떤 부모가 쟤는 내 아들이지만 나랑 상관없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누가 합니까? 그건 이상한 부모죠. 진정한 부모라면 자녀들의 끝까지 자녀들의 문제는 내 문제라고 안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고 하나님은 주권자이신데 도대체 왜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아브라함과 연결시켜 놓으시고 왜 이삭과 연결시켜 놓으시고 왜 야곱과 연결시켜 놓으시냐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 되시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뭐 거긴 물론 다른 또 신학적인 의미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셨냐는 거예요. 너무 리스크가 크잖아요. 박성일의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리스크가 큽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요. 제가 무슨 잘못을 할지 모르는데요. 기쁨의 교회 하나님이라 그래도 얼마나 리스크가 큽니까? 교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요. 교회라는 말 자체에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도 요즘은 좀 뭔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시간 아닙니까? 얼마나 리스크가 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못 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상반되는 거짓된 일을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면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그의 속성 때문에, 이 속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퀄리티를 말하거든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주권성. 근데 여기 또 있어요. 언약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관계 맺으시는 하나님. 필요해서? 아니요. 속성이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I am.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세요? I am. 하나님 왜 나를 용서하세요? I am. 하나님 왜 나의 삶에 대해서 보증하세요? I am. 하나님께서 왜 나의 미래를 책임지세요? I am. 이게 하나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소유한 어떠한 퀄리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되십니다. 뭐 이런 표현을 안 쓰죠. 그러니까 사랑과 관계돼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God is love. 다른 수식어가 없어요. God love. 하나님은 곧 사랑이다. 왜냐하면 순수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 말을 우리가 거꾸로 뒤집은 오해가 많이 돼요. 사랑은 하나님이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에는 온갖 불순한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이름으로 내가 하면 다 합리화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불륜도 저지르고 사랑하기 때문에 엉뚱한 짓들 내가 사랑해서 그랬습니다.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합리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단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은 사랑이다. 순수한 의미에서요.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 왜냐하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중에 생긴 컨셉이 아니고요. 영원부터 하나님은 삼위세요. 근데 삼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파헤쳐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미 삼위일체 속에 하나님의 자기 주심이 있네. 성부는 영원 속에 끊임없이 성자를 낳으셔요. 이 낳는다는 것은 하나의
메타포예요. 하나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어머니가 아이를 낳아봤잖아요. 그 낳아봤다는 경험 속에 하나님의 어떤 영원한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똑같은 건 아니에요. 어느 역사적인 순간에 어느 시간 공간에 없었던 성자가 생겼다는 말은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삼위의 관계를 보면 아버지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세요. 낳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로부터 나온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내준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 다음에 성부와 성자는 끊임없이 성령을 내어주세요. 그래서 eternal procession 그러죠. 영원토록 나오셨다. 이게 신앙 고백이죠. 그런데 성자는 성부를 향하여 끊임없이 순종을 들이세요. 근데 그 순종의 가장 결과가 뭐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삼위일체 존재 안에 이 십자가라는 퀄리티가, 십자가라는 것은 로마 시대의 형틀이지만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의 현상이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자기를 완전히 내어주는, 피 한 방울까지 끝까지 흘려내주는, 자기의 살을 완전히 찢겨주는, 이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는 십자가의 원리가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영원한 공동체 속에, 이 사랑 공동체 속에 드러나고 있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에 대한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구체적인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뭐 하나님의 그게 뭐 우리가 발견한다고 뭐가 새로운 게 아니라 우리는 잘 몰랐다가 이제 배우는 거니까. 우린 배워야 돼.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영원한 속성 속에 끊임없이 자기를 쏟아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퀄리티가 또 퀄리티라고 했네. 어쨌든 하나님의 속성이 거기에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이.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애굽에서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7절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그러므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내가 원하는 대로 데리고 가겠다. 아니, 이렇게 구체적인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여러분의 인생의 부르짖음을 듣고 여러분의 근심을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감찰하시고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 우리의 영광의 자리까지 데리고 가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이 하나님, 이분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그리스도가 온전히 아버지께 의존하여 끝까지 가시고 순종하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묻히셨지만 썩음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들려 올라갔다. 이 그리스도의 인생, 그리스도의 모든 바이오그래피가 뭡니까?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진 것이 곧 우리의 존재적 목적입니다. 우린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고 합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다. 영원토록 왕 노릇하리라. 그게 무슨 얘기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영원토록 존재할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의 그 어마어마한 역동 속에 우리가 초대받을 것이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우리의 영광을 저들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참여하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이탈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고 그 확신이라는 것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이 순간에 이 말씀을 들을 때 남의 얘기가 아닌 거죠. 내 얘기인 거죠. 혹시라도 여전히 남의 얘기 같으면 여러분 거기서 그냥 끝내지 마시고요. 과거에 이 청교도들이 했던 것처럼 더 큰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세요. 벌써부터 회개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읽으세요.
마른 모래를 씹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모래 아닙니다. 황금 가루입니다. 씹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게 나아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그 과정 속에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가십시오. 말씀을 맺히는데요. 여기 그냥 한 가지만 제가 딱 얹어놓고 끝난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나는 은혜를 베푸는 자다라고 오신 것처럼,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가라는 거 아니야. 가라. 모세에게 네가 가라. 모세 안 갑니다. 주님 안 가겠습니다. 가라. 저는 말을 못합니다. 가라. 하기 싫습니다. 가라. 왜?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너는 내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의 사람들로, 아들로 딸로 빚어져서 그 하나님을 너희가 나가서 행하라. 하나님의 역사를, 내 역사에 참여하라. 가라. 하나님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상관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홀로 있는 게 좋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것만 하겠습니다. 나는 조금도 1인치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아니, 가라. 하나님 왜? 가라. 안 되는데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가라.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파송하는 이 예배의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